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약의 키 이제 서신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또 서신서를 연결했던 지난 시간 사도행전인데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또 설교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입니다. 1장부터 28장, 1장에서 11장 베드로에 대한 그런 베드로와 그 사도들, 그리고 12장부터 펼쳐지는 바울에 대한 선교 여행. 사실은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양대 산맥의 교회사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가장 중요한 성경을 신약에 꼽아라면 복음서도 있겠지만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사도행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알아야지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서신서들의 이 그런 위치들,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쓰여진 편지들의 위치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을 제가 다시 또 뒷부분을 또 요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들더라고요.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 로마서는 제5의 복음서랍니다. 사복음서 이후에 제5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바울의 서신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그 끝을 이어서 이제 로마서인데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했죠. 그레코 로만, 그레코 로만. 예, 로마가 이제 그리스 로마죠. 그레코 로만. 어,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 가보지도 못한 또 세우지도 않았던 그 로마 교회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당연히 편지 썼다는 것은 로마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신서, 이 첫 시작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이 다양한 이 목적을 담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편지 쓰는 이유가 뭡니까? 신교, 또 기도, 축하, 또 뭐 있습니까? 추천, 또 그리고 문의했던 것들을 답변하고 단언하고 뭐 감사하고 교훈적 격려 비난 뭐 여러 가지 변호적인 측면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로마 당시에 이런 이 서신들보다 길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더 긴 형식을 취한 것들이 이제 서신서입니다. 짤막한 형식이 아닌 긴 소설이죠. 그만큼 이제 음, 이 사도들, 이 서신자들의 그 긴박한 마음들,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리코 로만 서신은 보통 이제 서두와 또 안부와 본론과 변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간략했다면 또 이런 서신들, 특히 바울의 서신들은 서두에 이제 글을 쓰고 인사를 쓰고 감사, 본론, 또 겉면, 또 결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겉면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우리 함께 그 첫 시간인 이 로마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책이 이 바이블 키입니다. 정말 우리 이 바이블 키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어, 바이블 키와 교례 키 두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으셔서 특히 이제 어 다음번에 할 그런 이제 교례 키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본 그런 기독교 강요나 또 바빙크의 개혁교회야 뭐 이런 책들을 잘 요약해서 개혁신학의 교리의 진수를 보여준 것들이 교리의 키입니다. 5권이고 이 성경의 키는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약 서신의 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신소죠.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기록한 주요 목적은 우리가 다 아는 같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고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그 생활, 또 신앙적 생활을 건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목양과 목회적 이유죠.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교회 서신은 이제 9권,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교회의 문제를 다룬 것이 이제 9권.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이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은 3권. 그래서 이제 9권과 3권. 그리고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봉사하고 일꾼으로서 세울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죠? 그게 목양을 위한 목회 서신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유다서 이렇게 일반 서신 6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한 1서, 2서 뭐 이렇게 있는데 1서가 요한 1서가 일반 서신입니다. 그러면 요한 2서는 뭡니까? 택함 받은 부녀라는 실제 익명의 여성도들, 그죠? 여성도들을 요한 3서는 아이오, 아이오라는 또 특정 수신자를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한 2서와 요한 3서 택함받은 부녀와 이 가이오라는 특정인을 각각 수신자로 삼기에 일반 선신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2서와 3서가. 그래서 강력한 로마 통치가 AD 1세기에 황금기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을 여행하는 것은 19세기 후반까지의 어느 시대보다 더 안전하고 손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로마의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강력한 로마 제국의 그 군사력으로 눌렀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 이런 발달된 육상과 해상의 교통은 바울의 전도와 서신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도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메시아 왕, 그죠? 메시아 왕이 주신 이신칭의의 복음이죠. 이신칭의. 그래서 이제 조사이죠, 이죠. 믿음으로, 뭐뭐스로라는 조사이, 믿을 신, 믿음으로 신, 받았다, 불려졌다는 거죠. 어렵다고. 자, 믿음으로 어렵다고 여김을 받았다. 그게 이신칭의이지 않습니까? 이신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오늘 보면 이 로마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붓을 들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붓을 들어 로마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바울은 또 어떤 자냐? 바울.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원래 사울이었는데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또 순수한 또 히브리인으로 길리기아 길리기아 다소 알죠? 지역에 살았으며 또 또 헬레니즘이죠. 헬라 중심의 다소 여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철학과 또 율법과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헬라 철학도 잘 알게 되고 또 라피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게 되고 게다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준비를 시키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상경하여 석탁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율법의 깊은 조회와 신념을 가지고 배우고 문화생이 되었으니 랍비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여 초대 그리스도 교회사에 획기적 인물을 이룬 사람이 사울이 올이 됩니다. 수리아 안디오 아시죠? 그 이방인의 그 전도 대상, 그 유대인 이제 유대 땅을 넘어 이방 땅으로 전도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 수리아 안디옥을 근거로 3차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일대에 교회를 설립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신 그런 분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초기에는 6개의 그런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3차 마지막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어디를 갑니까? 가이사랴의 옥을 거쳐서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래서 이 호송되는 처음 2년간 옥중 전도도 하시고, 그래서 옥중 서신 4권이 있잖아요. 에비골빌, 에비골을 빼먹었다.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 빌립보서, 빌레몬, 에빌골빌. 그래서 4권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 후에 잠시 석방되었다가 다시 또 퇴임금 당하셔서 목회서신, 우리가 잘 아는 목회서신 어, 3권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 교회를 그 이방인 신자들, 또 유대인 신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또 할례, 율법적인 것,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조를 보면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하고 1장부터 핵심 명제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렵게 되는 것,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이제 1장에서 4장까지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그, 이야기를 했다면 2장부터는 그 이방인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유대인을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죄가 만연하니 1장부터 4장까지 죄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는 그 유명한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주 그러니까 복음 이야기가 아니라 이신칭의를 얻은 자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렵다 의인들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유익입니다. 뭐 5장에 보면 그 은혜가 넘치고 긍휼함을 넘치고 뭐 고난 인내는 또 연단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고 영광 돌린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합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다. 뭐 이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장 이렇게 하고 9장부터는 그 제일 중요한 장이죠. 9, 10, 11. 보통 이제 이 3장만 해도 설교를 한다 그래도 한 20장, 20강의 정도 되겠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의 그런 복음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주죠. 그래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9, 10, 11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무엇이냐면 항상 바울의 편지는 교리적 측면, 이론을 말하고 실천적 측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것을 이제 실천적 측면에서 12장부터 끝까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교리와 이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야. 그래서 주제를 보면 이렇게 하면 좀 글씨가 좀 크게 보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목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목적이 없군요. 이제 하여튼 자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이 선교적 목적입니다. 선교적 목적. 그래서 스바냐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뭔가 물질적인 연보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죠? 스바냐로 가야 되니까 뭔가 허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로마 교회가 부자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병증적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병증적 목적. 왜냐하면 스바냐로 가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가 그 신앙적인 이론적 측면에서 복음이 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완전해야 돼. 비교적 또 이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이 복음의 그 진수들이 무르익은 3차 전도여에 나이가 먹었단 말이에요. 무르익었을 때에 이 복음의 진수를 담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어거스틴, 또 칼빈, 또 뭐 조나단 에드워즈, 또, 또 이제 감리교 창시 웨슬리 이런 위대한 신앙자들이 로마서에 의해서 이렇게 기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의 엑기스가 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병진적 요소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 또 교회 분열이 있는데 그것을 또 세워가는데 뭘로 세워갑니까? 복음으로 세워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보면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를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심도 있게 적은 책입니다. 구원의 교리, 이신칭의.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한 하나님의 의, 죄의 몸을 멸한 하나님의 의, 교회를 향한 성령의 사역, 교회를 향한 성령의 사역,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진술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삶, 12장부터 이신칭의와 연결된 오직 은혜로 받은 선물, 그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근데 이 값없이 줬다는 것이 빵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뭐라고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값 없는 은혜라는 게 돈이 안 든다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 그리스도의 연합, 자기 부인, 그래서 바울은 이 칭의 이야기를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칭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5장에 보면 그 로마서 구조상 칭의를 얻은 자의 유익입니다. 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6장에서는 성화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귐이 칭의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다. 시작. 칭의는 그리스도 사귐의 시작이다. 성화는 그리스도 사귐의 계속이다. 그리스도의 사귐이 계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가 없이는 계속이 없다.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없는 거죠. 시작이 없이 계속이 있겠습니까? 시작이 없이는 계속이 없다. 그래서 칭의가 있으니 성화도 있다는 거죠. 야, 이것을 더 다른 말로 하면 저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 세례인데 그리스도의 사귐의 그 계속이 이제 어, 성찬입니다. 시작이 세례, 계속이 성찬. 시작이 없으면 못 없다, 계속이 없다.
세례가 없으면 뭐가 없다? 성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라. 그리고 계속이 성찬. 그래서 세례 받은 분이 성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성화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사귐, 연합의 계속적 측면이죠. 그뿐입니까? 성화 다음에 뭐 합니까? 칭의, 성화, 영화. 영어롭게 되는 그런 것들이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그죠? 그 믿음으로 의해서 결국 영화 단계에 이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 그런 계획의 핵심이다. 칭의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행동이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어려워야 행동으로 나타나야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제주도에서 하와이까지 혹은 캘리포니아까지 수용해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자만 칭의를 어렵다 어렵다고 봅시다. 누가 없겠습니까? 수용 못하는 자는 이내 죽을 것이고 수용 조금 하는 자는 1시간 수용하다 죽을 것이고 수용을 잘하는 자들은 2시간에 있다가 죽을 것이고 프로 선수들도 해변을 건너다가 중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믿음. 그렇다고 그 믿음이 만만합니까? 믿음이 어려운 거죠. 믿음이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믿음보다 못하는 그런 행위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동기를 보시는 거죠. 그럼 행동은 그 동기 중심에서 나오는 게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에 악한 마음에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징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1장부터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를 통하여 죄는 심판받고 구원은 제공, 이제 구원은 우리에게 제공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주권적으로 행상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죽이셨죠. 그래서 칭의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미래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는 새로운 삶을 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죽어야 된다. 자기 부인이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주권적으로 행하시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그 특권 의식,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해 줬더니 유대인들이 특권 의식을 가져요. 이 건방지죠. 특별히 대우했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특권 의식을 가집니다. 특권 의식, 마치 국회의원처럼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면책 특권. 그 재임 기간에 체포할 수도 없죠. 3분의 2의 그 국회 동의 다부 3분의 1을 넘어야지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특권. 죄를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국가를 돌보고 국민을 대신해라고 특권을 준 거죠.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국회의원이 되면 되니까 정말 겁없이 하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선민의식.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했잖아요. 특별의식, 선민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근데 그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게 이제 신약에도 다 구약에도 그 하나님 선교적인 측면이다. 복음의 은혜, 성도에게
성결과 섬김과 사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와 이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또 이 의, 이신칭의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바울의 세 관점 학문, 그래서 뭐 던, 뭐 그리고 이피 샌더슨, 뭐 바울의 뭐 세 관점 학파라 해서 또 많은 또 좀 이 율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행위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세관점 학파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또 행함으로 구원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간점 학파들이 말하는 그 행함으로 구원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그 언약적 신율법주의, 언약적 신율법, 언약을 좀 강조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티 라이트 또 이피 샌더슨, 뭐 이런 책들을 읽으시고 행위 구원이다, 신율법주의다 뭐 이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신 또 그 우리 보수주의 입장이 아니라 그게 이제 정통이고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행위에 따르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율법 행위, 율법주의를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런 어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이방인과 구분되는 유대인의 신분, 뭐 표식, 펠레, 뭐 이런 거 안식법, 정결법 뭐 이런 것들이 구원의 표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율법주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세간점 학파, 우리가 어, 버려야 할 그 세간점 학파의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톰 라이트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 이동된 하나님의 정가된 의가 아니라 언약적 신실성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값없이 우리 것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언약적 신실성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 언약 때문이지 예수님의 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죠. 세간적 아빠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또 현대 목사들이 지금 뭐 행위 중심, 구원 중심, 그 행위 구원 중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점 그 주의자들은 성경 이해에 유대 문헌들을 많이 의존하고 또 유대교의 행위 구원을 지지하는 진술들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미시나, 뭐 아봇 뭐 이런 유대 문헌들을 이제 해서 뭔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교는 큰 우산 아래 몇 명이 들어가듯이 한 지붕 여러 가족이기에 율법과 구원에 있어 다양한 패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피 샌더스는 1세기 유대인들이 구원 안에 머물기 위해서 큰 우수한이라는 구원 안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1세기 유대교가 또 율법주의의 종교였음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종교였다. 또 인간의 노력에 의한 율법을 충족시키고 또 이런 거에 의해서 미래 종말적인 심판을 이렇게 얻을 수 있고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와 갈라디아에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주의조차도, 유대인조차도 율법주의, 율법특권, 율법의식, 율법주의자로 변해서 우선 안에, 율법이라는 우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한계를 이제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의 정가가 아니라 언약적 신실성을 밝힌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정결법, 안식법, 례를 지키는 자가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지금도 똑같은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세간점 격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현재적 칭의가 사람의 행함에 따라 미래적 칭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헛상을 주장하는 자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에서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앞부분 소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신서의 시작, 로마서. 그래서 시간이 어느덧 이제 30분이 돼서 더 이상 이제 30분을 웬만하면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음번에는 장별로 이렇게 복음의 진수, 이신칭이 행함이 아니라 의로 어렵다. 하나님의 의의 정가로 어렵다. 믿음으로 어렵다.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